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로 비유해서 너희가 빨리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에 대한 열정, 이것을 달궈진 화덕으로 표현했고, 또 이방 사람들과의 그 혼합된 모습,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또 어리석은 비둘기로, 속이는 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긋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호세아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어떤 원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뒤에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제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의 실패가 외교 관계의 실패로, 그리고 전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신앙으로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원인과 결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겼더니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못되고 뒤틀어지고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였던 것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원수가 독수리처럼 쳐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영의 눈이 없으면 이제 국방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이제 영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전혀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훗날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버리고 선을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
인애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은 열심히 왕을 세웠죠. 지금 이 왕은 아니다 싶으면 반란을 일으켜서 먼저 있던 왕을 패해버리고 다음 왕을 또 세웠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이후에 6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살롬, 므나헴, 부가헤야, 또 베가, 호세아.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인데 이렇게 6명의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4명은 반란을 통해서 일어난 새로운 왕들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뀐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왕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상을 만들 때 목상이나 석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하는 일입니다.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데 그들은 금, 은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그 정도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들의 가진 보물들을 위해서 우상을 세웠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하나씩 세웠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치적인 노력도 해보고 종교적인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뭔가를 해봤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만든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봤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파괴되고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수의 침략을 받게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외교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미 깨져버려서 쓸 수 없는 그릇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냥 들에 혼자 있는 들나귀가 방황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앗수르까지 간 거죠. 그들이 그렇게 앗수르로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 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에 모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퍼져서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세웠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했지만 진심 어린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송아지를 드렸으니까, 나는 희생양을 드렸으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또 죄 짓고 쉽게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쉽게 죄의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올바로 살아야 할 삶의 표준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이정표이고 또 마치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디서는 멈춰야 되고 또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귀찮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럼 그냥 가버리고, 신호등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신호등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신호등을 귀찮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딴 신호등 뭐하러 있어,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러면 가고,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좌회전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신호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표지판을 세워줬는데 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여러 직분들이 세워지고 재직들이 세워질 텐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열심을 오히려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열심을 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말기부터입니다. 여로보암 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굉장히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오히려 침략해서 조공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해서 다윗이나 솔로몬 때 못지않던 그런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으나, 그러나 그 이후로 불과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등장하고 4번의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럽게 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나는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돌이켜 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